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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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위의 말씀은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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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놓으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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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서 연일 그 주택가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두순 혹은 유영철 같은 사람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뉘우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정신병질은 평소에는 내부에 깊이 잠재되어 있다가 자신의 목적이라든지 혹은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범죄 행위를 통해서만 그 순간 드러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정신병리에서는 실제로 사이코패스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이코패스를 진단하고 있는 진단 기준 가운데 PCL-R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통 평가를 하는데요. 일반인이 15점 정도라면 유영철 같은 경우가 34점인가요? 35점 정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 진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이코패스들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에는 DSM 통계 편람을 가지고 그 기준점에서 자기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무시하는 경향이 15살 이후에 나타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 가운데에서 3가지 이상이 보이면 여러분 스스로 조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규칙을 잘 따르지 않고 법을 잘 따르지 않고 위배되는 행동, 즉 구속될 만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일삼고 있는가,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는가, 싸움이나 폭력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하는가, 5번째로 타인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무모함이 있는가, 6번째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사회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가,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도 자책을 잘 느끼지 못하는가. 보통 이런 경우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합리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소위 이 사이코패스에 사회적으로 잘 적용된 경우를 우리가 또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회에서 성공한 리더들이나 CEO들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사이코패스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 누가 봐도 대단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교만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있었음을 그도 모르고 옆에 주변 사람들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을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이 몰랐던 것까지도 끄집어내기 원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냈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 내면에서 정말로 드러내고 싶었던 욕망들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왔을 때에도 난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거 별 상관없어, 내 시대가 평안하면 됐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일들을, 정말로 놀랍게도 개혁적인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했을 때 하나님 그를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진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였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목숨을 건지고 나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나서, 기도응답 받고 나서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다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그의 마무리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내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창고 만드는 작업들을 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경계했던 이방 민족들이 들어왔을 때, 예전에는 사내립이 왔을 때 막 물리치고 그랬던 그가 이제는 그들을 기꺼이 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창고 안에 있는 보물들을 자랑하는 모습, 이걸 보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도 하나님 선하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다는 거니까 괜찮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올바른 믿음은 결코 아니죠. 왜냐면 오늘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잖아요. 위에 있는 진단 기준을 보고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만 보면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사기성,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 시종일관 무책임하다가 일정한 그 직업의 유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점,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의 물건, 훔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이 걸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양심의 부재, 평상시에는 굉장히 올바른 모습처럼 보였지만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그 법을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별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제는 그렇게 말씀이 끝났어요. 그런 반면 오늘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너무 악합니다. 정말로 악합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러 신을 섬기는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요, 자연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 거짓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악행은 오늘 나온 말씀에서 보면 이 흰놈의 골짜기, 6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그는 요술도 부리고요, 마술까지도 하고 정말 갖가지 모든 악행을 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는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므낫세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나라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보다 더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만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수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므낫세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므낫세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므낫세가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 저 죄지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나서 인생이 역전된 히스기야도 역전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던 히스기야도 역전이지만 므낫세는 완전히 반대 의미에서 역전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히스기야는 그 삶이 완전히 거꾸로 갔지만요, 므낫세도 거꾸로 간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완전 악함에서 다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또 이방인들과의 구별됨을 선언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들을 막 세웠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15절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심지어 자기가 스스로 쌓았던 제단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어떤 것이 대비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만든 창고를 자랑했어요. 누구든 자기가 한 것을 허물기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이 한 것을 허물고 개혁하기는 쉽죠.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웠던 것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명령을 하는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가 명령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여러분, 놀라운 역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힘은 이렇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고통 없으면 우리 인생의 무력함, 내가 정말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고통이야말로 내게 무능력함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은 때로는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역전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므낫세의 죄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그가 죄를 지었던 게 사라진 게 아니라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존재는요, 그게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악한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보다 더 했습니다. 가장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안에서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여러분 지체들의 인생들이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 죄인됨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고 내가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겸손해지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하루속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닫는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죄의 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마을 아주 작은 곳에서
그가 오셨네. 작은 나를 위해서 작은 마을 아주 작은 곳에서 그가 오셨네. 작은 나를 위해서 그가 찾아오셨네. 그날 밤 하늘에 빛나던 빛이 그의 그 심을 말해 주었네. 지금도 그 빛은 내게 생명이 되어 주시네. 예수, 그 이름이 예수라.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네. 예수, 그 이름이 예수라. 사랑으로 오신 예수, 우린 그 이름을 부르네. 작은 마을 아주 작은 곳에서 그가 오셨네. 작은 나를 위해서 작은 마을 아주 작은 곳에서 그가 오셨네. 작은 나를 위해서 그가 찾아오셨네. 그날 밤 하늘에 빛나던 빛이 그의 그 심을 말해 주었네.